우리가 보는 이 다윗과 골리앗은 우리가 많이도 듣고 보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등극해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이 붙었는데, 문제는 블레셋 군대가 크기도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장수 하나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이스라엘에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누구든지 나하고 내려와서 1대1로 맞붙자, 그래서 우리가 뭐 군대 다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느냐, 둘이 딱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을 모욕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기운을 빼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기가 꺾였습니다. 군대는 기싸움인데 말이죠. 비록 숫자가 좀 적어도 막 그냥 기운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면 그러면 붙어볼 만한 거죠. 그런데 먼저 싸움도 붙기 전에 이렇게 의욕이 꺾여지고 기가 죽어버리니 이건 뭐 도대체가 싸워봤자 별 볼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 한 청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와서 듣다가 보니까 마침 그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저 아래 양쪽에 언덕 위에 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밑에 내리서서 하나가 내려와라, 하나 와라 이렇게 자꾸 하면서 모욕을 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는 다윗이 어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가 도대체 누구간데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래가지고 내가 저거를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는 불러서 보니까 아이고 아직 어리다기보다는 우리 성현이처럼 말이죠, 뽀송뽀송이가 애때고 말이죠, 뽀얘 이쁘장이 잘 생겼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는 거죠. 주일학교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애기 이 초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우리 또래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초딩이 아니고 사울 왕이 일반인들의 어깨 위는 더 컸다고 되어 있거든요. 머리가 일반인보다 어깨 위는 더 크다, 사울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런데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커서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익숙치 못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덩치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전쟁 경험도 없기는 하지만 덩치는 한 덩치 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랬는데 이가 이제 싸우러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놈 가서 저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아직도 소년인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차저차에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어린 양들을 물고 가고 하면 쫓아가서 때려쳐서 양들을 구해내고, 그것이 나에게 달려들면 내가 잡아서 쳐 주겠습니다. 붙들고 그냥 막 뒹굴고 막 칼을 찌르고 했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잡아 죽이고 했습니다. 저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도 그 짐승과 하나의 만지그리 멸망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울 왕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죠? 어느 누구 하나 왕이 지금 전투에 앞장서 와 있습니다. 본진에. 그런데
그 상대방의 장수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 하나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좀 한둘이 죽더라도 달려 들어와서 저놈의 새끼 이라고 나서야 되겠는데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워낙 알려진 용사였거든. 세계적으로 알려진 용사야.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달려든다고 될 종류가 아니라 이게 한두 명 달려붙는다고 이길 수 있는 용사 장군이 아니라니까. 그러니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왕이 앞에 있으니 눈치가 얼마나 보였겠어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도. 눈치가 보이고 저것만 때리잡으면 왕 앞에서 내가 그냥 부귀영화 일약 올라갈 수 있고 종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붙어봤자 목숨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나서지를 못하고 왕의 눈치 앞에서 참으로 민망스럽지만은 못 나서고 있었는데 아예 한 청년이 간다고 나서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 사울 왕이 위로가 안 되겠어요? 오직 하면 그보고 가라 했겠지. 저 틀림없이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서는데 나서니까 그래 니라도 한번 가봐라 이래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보니까 누가 아나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이래 가지고 가라했나 봐요. 이 블레셋 장수가 몸에다가 치장을 한 이 갑옷이며 어린갑이며 이런 무게들이 70kg가 넘었어요. 아니 70kg를 우리가 달면은 엎어지지. 거기가 어떻게 싸워요. 날고 길 수가 없지. 그런 무게를 또 그렇게 치고 그렇게 무거운 거를 달고 있는데 그때가 칼 하면 친다고 창 하면 친다고 죽기를 하겠어요? 안 죽지.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오늘 보니까 이 밑에서 이제 골리앗 장수편에서 딱 보니까 상대방에서 한 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제법 뭔가 누군가 이스라엘의 무슨 그런 대표격으로 내려왔겠지.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약간 긴장하고 가만히 보니까 앳된 놈이 쎄뻔에 뽀해가지고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 같은 놈이 한 놈이 짝대기를 하나 치기 들고 이렇게 오는 거야. 한 생각이 얼마나 황당해요. 시퍼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용감하게 투구를 쓰고 이래가지고 와도 니까지 감히 이렇게 할 건데 새파란 놈이 가나 한 놈이 뽀얀 놈이 내려오면서 뽀송뽀송하게 털이 뽀송뽀송한 놈이 쩔어 내려오는데 뭐 짝대기를 치기 들고 온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게 아마 어쩌면 그 황당한 때문에 졌을지도 몰라. 하도 기가 차니까 이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랬다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짝대기를 들고 오냐 칼과 창을 들고 와도 안 될 판에 이스라엘의 최고 용사 천부장이 나와도 안 될 텐데 이게 새파란 게 짭그런 게 이게 뭐라고 이 짝대기를 들고 오냐 싶어서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 너 오늘 잡아서 너 짐승이 밥을 만들어주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기가 찹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나 마나 기가 차니까 칼도 없는 그 창도 하나 없는 그거를 뭘 무서워하겠어요.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앞을 오는 놈을 보고 마주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내리쳤는데 정확하게 건능 속에 처박혔나 봐요. 조금 여기에 투구를 쓴 사이에 여기 뭔가 좀 틈이 좀 있었던가 봐요. 여기에다가 한번 빵 때려버렸는데 그냥 정확하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댕강
쳐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 싸움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기 살기로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목숨마저도 자기 손에 2번씩이나 하나님이 붙여준 것도 있고 또 스스로 저 목숨을 찾으려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작작했으면 별의별 방법으로 사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죽이지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멸망당하기를 바라셨는데 그것은 그것만큼 자기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 짓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기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저가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 앞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쳐서 멸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대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다에 항상 파도가 일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도 항상 세파라는 것이 닥치고 닥쳐옵니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파도는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으로도 웬만큼 헤쳐나가면서 힘이 들더라도 감당이 되는데 큰 파도, 큰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감당이 불감당해진다는 것입니다. 꼭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하면서 닥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나면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목숨도 끊는 사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야 되느냐? 첫째는 당면한 문제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문제는 우리 육신의 느낌으로 육신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봤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눈은 저거하고 나하고 붙으면 이길까? 이렇게 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무조건 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됩니다. 2명, 3명이 붙어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붙을만 한 자고 붙어야지. 여러분, 효도로 있잖아요. 이 뭔 선수입니까? 격투기, 효도로. 이복도 권사님, 효도로 알아요? 효도로. 모르시네. 효도로를 모르시네. 옛날 분이라 저 효도로를 몰라요. 러시아 분인데 격투기 선수입니다. 아주 그냥 챔피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 나도 그래 한 주먹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5명이 혹은 10명이 붙어도 효도로 못 이깁니다. 지 딴에는 나도 한 가닥 한다고 껍죽거리고 앞에서 요래 샀겠지만은 소용없어요. 10명이 따라 붙어도 한 방에서만 맞으면 다 떨어집니다. 상대가 안 되죠. 내가 보니까 그 코미디 그거 한다고 효도를 청해가지고 코미디 하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5명인가 6명인가 올라붙었습니다. 효도를 니파 놓고 5명인가 6명 올라붙어가 꽉 눌리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견디느냐 그거 보는 거야. 그런데 그 5명이 여기다 한 달아 잡고 저기다 한 달아 잡고 목 잡고 막 쌩 난리로 5명인가 6명이 붙었다니까. 니파 놓고 효도를 하나 니파 놓고. 그런데 호도로가 힘만 쓰면 아니 호도로가 자기를 잡은 게 아니고 자기를 잡고 있는데 요리 잡고 있어도 한번 요라면 상대가 안 돼. 그러고 그냥 순식간에 설 일어나니까 그냥 아무도 어찌지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다 제압이 됩니다. 어디 때린 것도 아니고 움켜잡고 비튼 것도 아니고 근육에 잡혀가지고도 죽는다고 쌩 난리를 칩니다. 자기가 붙잡아 놓고 자기가 죽겠다는 소리 난리 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골리앗 장수 앞에서 이 3m에 가까운 이 장수 앞에서 아무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거지. 누가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내가 한 가닥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걸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붙일 거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하나님이 너에게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수, 사람의 힘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결판이 난다. 마찬가지로 너와 나의 싸움도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붙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온 천하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눈은 나는 저걸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히 저걸 멸망시킨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크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앞에 문제는 골리앗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골리앗을 처리해야만 그 다음부터 블레셋 군대를 매라든지 어쩐지 하는 것이 골리앗을 해결짓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었고 승리가 못하면 평안이고 무엇이고 형통이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가야만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지? 저것들은 하나님이 없었나 그러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태산 같은 분들, 이거는 인간적으로 해결 못해. 이건 절대 안 돼. 법적으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눈이고,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쳐다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려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하고 정맹도전해서 승리를 해야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문제는 피하면 우리에게는 힘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은 믿음의 담력이 생기면서 점점 더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던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점점 우리는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더 큰 문제가 와도 능히 해결해가는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는 문제는 뭐라고?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이다.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뭐였어요? 저를 천부장으로 만드는 출세의 발판이었지 뭐. 다윗의 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걸 하나 멸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존귀와 영광을 돌려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영광을 돌리고 온 나라 안에 온 세계 온 천하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무슨 재주로 그런 영광을 얻겠어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무슨 재주로 승리가 옵니까? 문제 없는 승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어떤 문제, 어떤 승리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문제가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혀 없는 태평천하에 승리자가 어디 놉니까? 안 노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뒤에 있는 영광도 크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수없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 다양한 문제가 닥쳐오다 보니까 그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거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리 공격을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길이 없어 보이니까 말이죠. 그럴 때 이래도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니까 이거는 해도 안 된다가 아니라 그때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요.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의 눈을 뜨면 좋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는 게 있어서 그게 처음부터 믿음의 눈을 뜨고 쳐다봐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다윗과 골리앗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고 자주 듣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그걸 잘 소화해서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설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먹고 주르륵 싸버리고 흘려버리니까 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영양분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항상 영적으로 비리비리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말이에요. 말씀 설사하는 사람처럼. 먹고 나면 싸버리고 먹고 나면 싸고 토하고 그러듯이 말이에요.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소화를 했는데 어떻게 소화합니까?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 말씀처럼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으면 묵상을 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이렇게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새김질을. 아멘이죠?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새김질. 그래 안 하면 내게 잘 안 됩니다. 들으면은 그때는 저 말씀 이래 되는데 문제는 내 것이 제대로 소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정작 문제가 만날 수도 이게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이 안 나면 믿음으로 싸울 수가 없죠. 말씀이 생각이 나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그물을 내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무슨 재주로 싸웁니까? 믿음의 싸움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멘이죠? 낮 시간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생각밖에 그걸 얻어내듯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말씀이.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승리하면 존귀와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게 할렐루야 나는 문제 없다.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고 여러분이 복받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놉니다. 그냥 살 때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이게 육신의 아니라만 구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도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려면 문제가 생기지고. 아멘이죠?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진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못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문제의 보따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회개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켜야만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복되다.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봐야 합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냐. 첫 번째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 안 한다. 둘째, 감당 못할 시험도 있기는 있는데 시험 당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책 읽어 여는 여자 에젤 김미경 강미경 그 이름을 거의 수없이 들으면서도 내가 이래가지고 죄송해요. 에젤 강미경 에젤 출판사 강미경 대표인가 봐요. 나는 그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반드시 어느 때인가 내가 감사하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정옥 사모라고 어느 교회 사모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를 한다고 건물을 하나를 어렵게 해서 건물을 하나 한다고 매입을 한다고 해서 분양받는다고 받았는데 이게 분양하는 사람하고 그 실제 주인하고 보니까 이 완전 연합체대라는 거죠. 그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뒤 보니까 분양한 자가 돈을 갖고 날라버렸다고 하면서 이건 나는 모른다.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왔다고 아예 분양 사기를 친 거야.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국가에서 그거 있잖아요. 양도세 그런 거를 요구를 해서 7천 몇백만 원이라나 얼마나 요구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도 아직 하지 못하고 사기는 땅에서 상관없다고 고발은 들어가고 뭐가 됐고 이래가지고 했는데다가 양도세는 내놓으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양도세 놓으면 그거를 누군가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데 그거를 판매자가 누군가 증명을 해 주는데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이 증명을 해 주느냐 또는 그 건물주가 증명을 해 주느냐 이거죠. 안 해준다는 거죠. 무조건 100% 진대입니다. 천하무소도. 그런데도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서류를 들고 막 그 앞에 가서 법원 앞에 가서 얼쩡거리고 하는데 2시간을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막 이 사람들 지나가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지나다니는데 한 분이 지나가다가 쳐다보더니 아주머니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 오셨나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만 하니까 내가 변호사인데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로. 국가를 상대로 못 이깁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천없는 사람도 이걸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내가 믿는 그분은 능히 한다고 그러자니까 근데 누구를 믿건데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군요. 이래가지고 하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전지전능하셔서 반드시 길을 낸다고 묘수를 낸다. 이기게 반드시 길을 내신 묘수를 낸다면서 이길 길을 내주신다면서 반드시 이긴다고 하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맡아드리겠는데 보수는 안 받겠습니다. 이거 못 이깁니다. 보수는 안 받는다고 맡아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맙다고 찾아가서 수시로 가서 변호사 사무실 청소도 해주고 때로는 간식도 사다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전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1년 2년 해도 도대체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자주 지나가는데 자꾸 연장만 돼가면서 그냥 뭐 올라가고 뭐 이렇게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분이 부산인가 어디로 발령을 받아서 가버렸답니다. 그래갖고 판사로 갔다나 뭐를 했다나 그래가지고 내려갔대요. 지방으로. 그러면서 후배한테 이걸 위임하고 좀 맡아 좀 해주라 이라고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가시는 말씀에
아주머니 하나님, 사모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참 궁금한데 어쨌든 간에 잘 되기를 바란다고. 나는 어떻게 해서 그게 이 문제가 해결되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래 한다니까 나도 생각이 기대가 된다고 어찌 될지 한번 보자고 하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하도 정치가 뒤숭숭해가지고 판사가 자꾸 바뀌대. 판결할 만하면 또 판사가 바뀌고 판결할 만하면 판사가 바뀌고 계속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이에 한 4년이 지나가지고 그 판사가 다시 올라왔대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야. 그러면 내용을 훤히 아니까 누구 변호가 필요 없어. 너무도 잘 아는 거야. 이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예가 없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도 이길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자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당하게 하잖아요. 감당하게 한다니까. 그리고 그 감당을 통해서, 야, 진짜 사기를 당해갖고 진짜 고생했다. 고생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훈련을 쌓는 것이지. 인내야 쌓는 것이고, 그거는 고난이 유익을 줘서 더 크고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거다.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뭐 유익도 안 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좋았기야 하겠지. 그러나 불시험은 어떻게 만나요? 그런 것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는 걸 좋아할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든 개인이든 문제는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문제는 반드시 그 뒤에 복이 따라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문제 보따리로 오는 거예요. 문제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은 화려한 게 복이 아니고 문제를 풀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깨달음부터 주는 거예요. 지혜를부터 주는 겁니다. 지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철야를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뭐 이렇다 할 뭔가는 능력은 입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런 지혜 저런 지혜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그게 하나같이 부흥에 유익하고 성도들이 복받는 데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 자신 안에 있는 아주 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어떤 것들, 부흥의 방해 요소가 되거나 뭐가 되는 것들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대단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복입니다. 아멘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복이 따라서 오잖아요. 존귀와 영광도 따라오는 법이거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하고 전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겸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비밀한 은혜를 보여주시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자체만 해도 큰 복을 받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문제를 주는데 못 풀 문제는 절대로 우리에게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뭔 문제든지 간에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신다. 자기 하나님을 의뢰만 하면. 할렐루야. 둘째로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문제를 못 풉니다. 우리 눈에 문제가 커 보이면 이미 기가 죽어서 그 문제를 못 풀어냅니다. 문제가 조그맣게 보여져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크고 작고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문제가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보면 문제는 작아 보이는데 문제 자체를 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파도를 만났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하룻밤 본다 보니까. 무리를 걸어와. 아니 어떻게 무리를 걸어와요? 바람과 파도가 내리쳐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배를 타고도 죽게 생겼는데 무리를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주시어도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이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무리를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잘 걸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라쿠니까 주님 보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착 쳐다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쏙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현실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주눅이 들어있다면 그건 문제를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능히 이기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은 문제는 작아져요. 저까지 거 뭐 우리 주님이 한순간도 해결할 수 있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면은 절대 못 풉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부흥을 꿈꿉니다. 근데 우습잖아요. 그죠? 아니 길거리 가는 개도 웃을 일이지 이래가지고 이 형편없는 이 교회 목사가 무슨 한국교회 부흥을 꿈꿉니까? 지 교회나 부흥을 꿈꾸면 다행이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나의 교회도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왜 그런 꿈을 꾸고 황당하게도 돈키호테도 아닌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나는 본다 그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서 할 수 있네. 그게 문제야. 믿음의 눈은 이루어지기 전에 바라보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바라보는 그게 믿음의 눈이지 이루어지고 나서 보는 거야. 누구는 못 봅니까? 아무리 육신의 눈도 다 쳐다보이지. 이루어지기 전에 바라보는 눈,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나를 들어서도 얼마든지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피울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나는 별볼 없어서 전혀 형편없이 낙심천만이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 몇몇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한국교회를 어떻게 부흥을 시켜? 이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큰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그걸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은혜와 진리교회 목사님이 혹은 영락교회 목사님이 맹성교회 목사님이 누가 하겠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해요. 그런 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으로 가는 한국교회를 부흥을 못 시켜요. 인간이. 천하문은 수십만 명의 성도를 거느렸다 해도 소용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믿고만 있는 게 아니고 진실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가고 있다 이거죠. 비록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걸음걸이가 광야 40년 다람쥐 쳇바퀴 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다가 축사 한 번만 해 주셔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게 대단히 쓸 게 있냐? 나 같은 게 뭐가 하겠냐? 그거는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를 쳐다봐서 그래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순전히 자기만을 쳐다보고 자기를 의지하는 존재가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가 형편이 없어서 못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해서 쓰임받지를 못해요.
나도 할 수 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죽은 막대기를 가지고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은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최상의 영광스럽게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을 하고 몸부림쳐야만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지. 기가 다 죽지. 이 경쟁 사이에서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별볼이 없지. 내가 성공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죽게 살게 나를 드리기 시작하면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문제의 크기는 우리 믿음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믿음이 적으면 문제는 커 보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이상 주눅들어서 못 풉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보여. 자기가 메뚜기처럼 보여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데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문제가 닥쳐오면은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 치지. 다이처럼 마주 달려가면서 냅다 믿음의 일격을 날릴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기가 죽어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작아봐야 이까지 있게 말이야. 이러면서 팍 때려버리는 것이지. 아멘이죠?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할 수 있다니까.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의뢰해서 성회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축복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거 뭐 겨우 견디면서 주눅 들지 말고 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쓸게. 네가 나를 의뢰해서만 하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귀하게 사용해 주마. 이렇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일격을 날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 페라리 같은 거 이런저런 아는 게 페라리네요. 뭐 아는 게 특별히 없네. 어쨌든 이런저런 좋은 자동차라고 해서 운전을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을 자꾸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믿음의 싸움도 자꾸 해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뢰해서 한번 싸워보고 둘 싸워보고 저거 믿음이면 저거 믿음답게 거기에서 내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봐야 된다 그거죠. 무조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럼 못해 신앙을 자꾸 물러나면 안 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봐야 됩니다.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님 가만히 있는데 믿음의 싸움이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해서 믿음으로 헌신해서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한 발 떼줘야만 믿음의 싸움이 생기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믿음의 싸움이 되나요? 안 되지. 지난번에 우리 공감 심리 상담 저거 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믿음으로 딱 붙들으니까 그 앞에 문제가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붙잡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붙잡으면 문제가 안 생길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문제도 생기긴 합니다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는 게 있어요. 내 앞에 문제가 놓는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방 믿음의 일격을 날리면 날아간다니까요. 그때 우리 권사님도 한 달 얼마를 하나님께 기회를 주려고 했다잖아요. 한 달 얼마를. 그죠? 뭐라 아니야. 7일인데 한 달 여유를 주려고 했다면서. 하나님이 풀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7일 가지고는 너무 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7일 정도로 여유를 줘서 하나님께 여유를 줘서 풀게 하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불러다가 아니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이거는 믿음 없는 짓이다. 일주일만 하나님에게 이달 말까지 해결해 주세요. 일주일과 씨름을 날마다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역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밤에까지도 응답이 없었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해주는 거예요. 허락한다고.
그대로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거 11월 말에 응답받은 건데 지금 벌써 아름답게 다 돼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여유 있게 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아름답게 꾸며서 들어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안 날려봐요. 그게 되는가? 저절로 되는가? 내가 꿈을 꾸니까 믿음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꿈 안 꾸면 문제도 안 생겨져요. 꿈을 꿔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거 잘 된 거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는 게 문제라니까. 꿈을 꾸면 문제가 생겨요. 할렐루야. 저희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지금 이거 예배 마치고 그 문제 놓고 여러분과 얘기 나누려고 그래요. 꿈을 꾸면 문제는 생깁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오늘 나중에 예배 마치고 말씀 낼 때에 못해. 이런 소리를 하면은 입을 한 대로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놈은 못된 입 이래가지고 아마 여러분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못해 이런 소리 하지 마.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대한 문제, 크게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봐도 안 될 거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국가적으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거는 피할 길을 연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또 된다니까요. 피할 길을 여니까 아예 싸우지 말자. 그거는 싸움이 아니지. 싸워야지. 그러면 피할 길을 내서라도 이기게 해준다는 말이니까. 아멘이죠?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승리로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쳐다보면 그 문제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면 주눅 들고 기죽고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 사단이가 틈타기 딱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주여 해결의 능력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심에서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고 능히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얻게 되고 그 문제가 큰 것만큼 존귀와 영광도 더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또 월등히 아름다워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인내, 믿음의 싸움도 싸웠으니까 시련도 당하고 이런저런 괴로움도 당했겠지만 그 씨름을 하느라고 주님 붙들고 몸부림을 쳤으니까 진도 많이 빠졌겠지만 믿음이 월등하게 아름다워지는 것,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축복하려니까 그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면 뒹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풀리지 않는 문제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